본문은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라는 의미로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은 큰 믿음과 무엇보다도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이었지만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계획과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계획과 실행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이 짧은 문장에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갖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25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주시는 것일까요? 좀 일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아들을 주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꼭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5년의 기간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은 인간적인 그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라는 생리가 끝났습니다. 생리가 끝난다라는 것은 아기를 담아둘 그릇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역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그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그리고 사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라로 잉태케 하시고 이삭을 출생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행여 우리는 그것을 이룬다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25년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 25년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 그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행하는 것 같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또 아내의 믿음 없는 행동에 그것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따라하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 또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 머물러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지 아들을 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한 세대를 20년에서 30년 사이를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불신의 한 세대가 가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는데 25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늦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 아브라함이 그랄에서의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릇이 된 아브라함은 넉넉하게 이삭을 바치고 있지요. 다른 때 같았으면 사라에게 물어봤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의 의향을 묻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러나 정작 내가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그 아들을 주시면 그것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직 내가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 되돌려 가시려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져요. 이삭의 출생은 모든 이들에게 웃음을 짓게 하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위기의 시작이었죠. 당시 아브라함의 집안의 장자로서의 그 지위를 누리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을 땐 이삭, 뭐 알지도 못하는 이삭을 조롱하고 이것을 목격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근심을 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가정에 갈등과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분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 앞에 닥친 그 문제만을 보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은 두고 자신과 그 자손에게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인 선택은 문제를 덮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조급함,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망쳐질 것처럼 보이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만 한다고, 이런 나의 조급함이 오히려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당기려고, 빨리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더 큰 화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라의 조급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방관으로 인하여 초래된 상황임에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의 조급함, 그리고 그 인간적인 선택과 그것을 방관하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들로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더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 붙드시고서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은 자신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이 나에게 있고 인간의 욕망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주장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